오늘은 기도의 사람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1편은요,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시편 51편은요, 다음과 같은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다윗이 회개 기도를 드린 그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편 51편의 배경이 되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의 다윗의 범죄 내용은요,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합니다. 입에 담기 아주 더럽고 추악한 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는 다윗의 실수와 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도 다윗처럼 얼마든지 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윗과 밧세바의 이 범죄를 통하여서 하나 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은혜는 뭐냐면, 그렇게 죽어마땅한 다윗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시편인 이 회개 기도인 시편 51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자세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할 때입니다. 요압 장군과 이스라엘의 전체의 군사는 총동원령이 내려져서 지금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다윗 혼자만 궁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딸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초등학교 1학년 이 그푼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자주 기도할 때 인용하는 말인데요, 그푼에 이렇게 써졌어요. 제때 제 자리에 제 모습으로.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밧세바와의 이 범죄가 제때 제 자리에 제 모습으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낮잠을 즐긴 다윗은요, 왕궁 옥상에 나아가서 이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다윗에게는 욕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욕정을 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이 그 여인은 지금 당신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입니다 라고 알려주었지만 그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 신하들의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끝내 다윗은 그 여인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 중인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남편과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임신을 했다라고 속이기 위하여서 이 우리아를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술 취하게 하고 기름진 음식을 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라고 여러 상황으로 그를 독려했지만 우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령관에게 우리아를 죽이라라고 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충실한 개처럼 여겼던 요압 장군은 다윗의 의중을 잘 깨닫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전투 한복판에 우리아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모든 사건을 덮기 위하여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임으로 자신의 죄를 감추고 밧세바를 다시 궁으로 들여 후궁으로 맞아서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윗의 뜻대로 일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죄는 잊혀지고 묻어지고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리고 스스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자리로 다윗을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은 다윗의 기도, 특별히 회개 기도에 대한 회개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다룰 텐데, 회개에 대한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 11장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이 불륜의 사건을 저지를 때 그는 여러 차례 사람들을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의 욕심대로 그의 욕정을 채우기 위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거짓을 일삼기도 하고 해서 모든 사건들을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반면 사무엘하 12장이 되면 그 죄를 범한 다윗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느냐면 이제는 사람을 보내는 주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1장에서 죄의 중심에는 다윗이 서 있었다면 다윗을 회개시키는 중심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무엘하 12장이 시작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고 할 때 회개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실했고 믿음이 아주 좋았던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는 그 현장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은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더라도 회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복음을 증거한 사도 요한은요, 가장 먼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고 했느냐면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이르되 회개하라. 가장 첫 번째의 복음의 외침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던진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마가복음 1장 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초대교회에서 처음 설교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는 뭐였는가 하니 사도행전 3장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느냐면 회개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그 마음이 생기도록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라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을 찾아온 나단 선지자는요, 다윗 앞에 다짜고짜 회개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다윗의 죄를 고발합니다. 다윗은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께서 선하게 아주 지혜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건넵니다. 어떤 성읍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부자는 소와 양과 여러 가축들을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은 암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 암양 한 마리가 얼마나 귀했던지 자기 딸처럼 길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나그네 한 사람이 손님으로 찾아들었습니다. 이 부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자기 양을 잡아 바칠 마음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가난한 집에 쫓아가서 이 딸처럼 키우는 그 암양을 빼앗아다가 그것을 잡아서 이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다윗 왕은 화를 내면서 그 못된 자를 당장 끌고 와서 죽이라! 그뿐만 아니라 당시 모세의 율법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4배를 갚도록 해라! 라고 화를 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순간 다윗은 고민했을 겁니다. 나단이 알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알고 있었구나. 나단도 죽여버려?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다친 양심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단이 외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가슴에 박힌 겁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지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았던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사울 왕에게 10여 년이 넘도록 쫓겨다닐 때 그의 목숨을 살려주시며, 또한 자신의 왕이 되어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아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저지른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철저한 회개 가운데서 기록된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51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는 다윗보단 낫습니다. 저는 간음도 하지 않았고 누군가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시편 51편의 표제어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시, 이 시는 1차적으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시를 묵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외쳤던 다윗의 고발 그 앞에서 나도 다윗과 같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를 묵상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곧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발 앞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본문 3절을 한번 보실래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건 뭐냐면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왔던 걸음을 멈추고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떤 죄의 길을 돌아왔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스스로 인정합니다.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 죄과를 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서 죄과가 무슨 의미냐면 반역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이었기 때문에 왕에 반역하는 죄가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반역죄를 지은 것과 같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막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긋난 행동을 거침없이 했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니, 괴물이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 그런 태도를요, 송병현 교수라는 분은요, 이 사무엘 하서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실제적 무신론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적 무신론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매 주일마다 와서 예배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하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마치 무신론자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실제적 무신론자의 모습은 아닐까요? 간혹 제 삶 속에서도 그런 무신론자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서 섬뜩섬뜩 놀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의 소리와 믿음의 눈을 떠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저질렀는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 용서해 주시라고 간절히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전히 난 다윗만큼은 심각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회개는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멀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과 함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하자고. 내가 잘못했다니까? 그를 물어봅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어요? 그러면 뭘 잘못했, 굳이 그것까지 이야기해야 돼?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고. 이거는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치는 것이지. 그냥 그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것입니다. 본문 4절을 한번 보시죠. 꼭
다윗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4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밧세바는 어떻게 하고요? 남편을 잃었지 않습니까? 또한 억울하게 죽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아가 전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서 몇 명의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몇 명의 병사들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죽음은 누구에게 미안하다고, 누구에게 잘못했다고 고백을 받습니까?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니 이 굉장히 불편한 내용 아닙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을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떤 핑계도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죄를 덜어달라고 아뢰을 수 있겠습니까? 4절의 내용은 이런 숨은 뜻이 들어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요, 다윗은 밧세바와 우리아와 그리고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간 그 병사들 앞에서 더 나아가 온 백성들에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이니 나의 모든 죄는 근본적인 죄를 고백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입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인정하는 그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의 계명 가운데 바로 6, 7, 8, 9, 10계명을 모두 다 어겼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6, 7, 8, 9계명이 뭡니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아내와 재산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모든 계명을 저는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어긴 죄인입니다. 모두 다 내 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과 같이 근본적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인정할 때 우리의 회개는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 기도를 실제적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실제적인 회개 기도를 해야 할까요? 물론 크고 작은 죄를 범했을 때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매일 회개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에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웃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이 없는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회개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회개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책의 내용을 인용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곧 회개의 목적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기를 구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함이며, 곧 내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깨끗이 씻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죄는 값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내 죄가 용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곧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기 위함이다. 특별히 회개기도 후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것들을 버리기 위함이다. 이건 뭘까요? 회개 기도한 후에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란 회개 기도를 했어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내가 날마다 짓고 있는 죄의 습관을 버리고 차단하고 거부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했으면 미안한 일 다시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이런 죄를 지었었지. 전혀 잊고 살았던 그 죄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회개기도를 한 다음에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저 회개를 했다라고 마음으로 위안을 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실질적인 삶의 태도가 변화될 때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된 회개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요, 본문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5절을) 문자적으로 또 읽으면요,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모든 책임을 어머니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이 죄인이오니 내 스스로는 내 죄를 고백할 수도 없고 내 죄를 극복할 수도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주님, 이 죄인을 붙드셔서 더 이상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이 연약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게 본문 10절입니다. 10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회개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회개는요, 대부분 과거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김용복 목사님이 쓰신 사김의 기도라고 하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영성이 깊어짐에 따라 회개 기도는 행한 죄에 대한 참회에서 벗어나 선을 행하지 못한 잘못에 집중해야 한다.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회개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했던 일인데 하지 못했던 죄까지 회개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오늘 주보에 기록된 기도문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문 기도를 보면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께 지은 많은 죄를 고백합니다.
탐욕과 게으름, 사치와 낭비, 주님께 대한 불순종,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한 무관심, 가난한 사람들의 절규에 대한 무관심, 고난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굳어진 마음,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쟁에서 이기려는 잔인함, 다른 사람을 돈의 노예로 만드는 폭행, 형제자매의 영혼을 상하게 한 잘못. 오 주님,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바른 영을 부어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삶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로 물든 저희 삶이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변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 기도는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까지 회개 기도가 더 확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우리의 회개가 통증을 잠시 사라지게 하는 진통제처럼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한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잠시 벗어나게 해주는 신정 안정제처럼 사용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회개가 자판기에 동전을 집어넣으면 내가 원하는 상품이 그냥 튀어나오는 것처럼 내가 무조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지, 그런 너무 당연한 회개로, 당연한 용서로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회개한 이후의 삶이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압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윗과 같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